지난 주간에 그 책 한 권을 썼어요. 원고지로 한 1,300매 내지 한 1,400매 정도 되는데 갈렙을 소재로 하는 책입니다. 물론 그 소재는 갈렙이었지만 주제는 위기예요. 위기, 인생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적에,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적에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위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위기는 불청객입니다. 누구에게나 불쑥 문들고 들어와요. 위기가 불쑥 문들고 똑똑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인생에 곤두박질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암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까지 다 쌓아 올렸던 이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져 버리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별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위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참아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제 인생에도 돌풍과 같은 위기가 3번 있었어요. 2번은 잘 넘어갔어요. 2번은 잘 넘어갔지만 한 번은 넘지를 못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넘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기는 넘어가는데 참 힘겹게 했지만 그래도 위기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큼이라도 참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위기라는 것은 위와 기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그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위기라는 것은 밝음과 어두운 면이 공존합니다. 위험한 기회니까 위기를 오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위기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큰 간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큰 믿음으로 솟아오를 수 있는 기회,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 기회를 보내주는 겁니다.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갈렙의 일생을 이번에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만은 일생에 3번 위기를 만났더라고요. 청년에 만났던 위기, 중년에 만났던 위기, 노년에 만났던 위기. 어느 위기도 시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위기도 만만하지를 않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상황으로부터는 위기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에 만났던 그 위기는 후계자 문제, 직장의 문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10명은 아웃됐잖아요. 이 정탐꾼 10명은 아웃되고 갈렙과 여호수아 딱 2사람이 남았는데, 갈렙도 그 마음속에 내가 혹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멋지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후계자는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중년의 나이입니다. 중년의 나이는 새로 시작할 수도, 지금 상황을 그냥 인정할 수도 없는 애매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더 위기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노년의 위기,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얻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헤브론 산지 해발 800m입니다. 그 해발 800m를 여호수아 앞에서 내 나이 85세, 나는 출입을 할 수 있고 강간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위기입니다. 만약에 이 800m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올라갔다가 포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85세 노인이 포로된다고 생각하면 그의 인생이 참 우습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유다 지파를 끌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몇백 명이 죽거나 몇백 명이 포로가 되어버리면은 그게 또 무슨 망신이란 말입니까? 노년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 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인정하기를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못했는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온전이란 말은 일편단심이라는 뜻이고, 온전이란 말은 한 방향 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12명에 갔지만 10명은 이 사람들은 온전하지를 못했어요. 일편단심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한 방향 한 마음이 되질 않고 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 편에, 자기 마음의 편에 서버렸습니다. 그들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인생 위기 가운데서 항상 나한테 이익이 될 거냐, 나한테 유익이 될 거냐, 그걸 보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는가, 그쪽에 선 거예요. 그쪽에 서니까 인간적으로는 손해도 없고 그리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인정받은 거예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일편단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과 같은 방향과 같은 마음 쪽으로 가려면 일편단심이 안 되면 안 돼요. 일편단심. 에녹이 하나님과 일편단심이어서 300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갈렙도 지금 40년, 그가 여호수아가 그의 그 동지였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갈렙도 한 그 나이에 왔다 갔다 죽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렇게 참 오랜 세월 온전하게 산 거예요. 오늘은 이 청년에 만났던 이 갈렙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은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계속 다시 행진을 해요. 2년 만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왔고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갔으면 돼요. 근데 이게 웬 말이에요. 백성들이 정탐꾼 보내서 한번 탐지하자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갔으면 되겠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가면 되겠는데,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당신네들이 그러면은 지파에서 1인씩 12명을 뽑고 12명으로 하여금 정탐대를 만들어서 40일 동안 탐지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자. 이렇게 그들의 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12명. 로빈 던버라는 사람은 프렌즈라는 책에서 12명은 연민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연민 집단이라는 것은 가장 마음적으로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다. 이 12명은 내가 죽었다고 했을 적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빈소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 관을 운구해 줄 수 있는 이 숫자가 12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요. 물론 12지파니까 한 명씩 하다 보니까 12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단순히 12지파 생각해서 12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이 공동체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멍에를 질 수 있는 이 기본 단위가 12명으로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심리학자들도 연민 집단이라고 해서 12명을 딱 선출을 했는데 12명 하나에 갈렙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갈렙은요 히브리 혈통이 아니에요.
갈렙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의 조상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 쪽이에요. 에돔 쪽 혈통이에요. 유대인들이 혈통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나스 부족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 안으로 들어와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히브리 혈통이 된 겁니다. 히브리 혈통이 되지만은 이 유다 지파만 해도 20세 이상 장정이 한 7만 4천 명, 7만 5천 명 정도 돼요. 7만 5천 대 1로 갈렙이 뽑힌 거예요. 이 갈렙이 뽑혔을 적에 얼마나 왈가왈부했겠어요. 아니, 유다 지파는 우리 왕통 지파인데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저 에돔 지파, 에돔 무슨 에서 지파,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이런 부담감이 있어서 12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일을 정탐합니다. 이 40일 정탐하니까 얼마나 연대가 강하겠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진짜로 동지 중에 동지가 된 거예요. 서로가 늘 참 좋아하고 우정을 나누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적에는 12제표를 대표로 이 12사람들이 큰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사람이 일은 알 수가 없어서 정탐할 적에는 똘똘 뭉쳤는데 보고대회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보고는 꼭 같았어요.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정말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12명이 꼭 같이 그 땅을 호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느냐,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0명 다수 의견과 2명 소수 의견이 나눠버리고 만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정을 나누던 연민 집단인데 지금은 말이에요, 완전히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연민 집단이잖아요. 우리는 같은 연민 집단이기 때문에 경조사가 일어나면은, 경조사가 있으면 우리 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위로해주고,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로 연민 집단이 되어서 그렇게 잘 지내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잘못하면 완전히 같은 집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교우들끼리 원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이죠, 정치 이야기들 하면 안 돼요. 뭐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느 분을 대통령으로 난 지지한다, 난 누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지지이고 나의 생각일 뿐이지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다른 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지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공격해서는 우리의 연민 집단이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0명은 우리 가나안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광야의 어느 큰 지역에 우리의 왕국을 세우자는 거예요. 2명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놔두고 우리가 왜 애굽으로 돌아가며 왜 우리가 이 광야에 왕국을 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 대립 구도가 되어서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 주었습니다. 10명은 너희들 아웃이다. 너희들은 2번 다시 가나안 땅에 못 갔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다 죽는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동조한 60만 명 전부 다 이 광야가 너의 무덤이 될 거다. 혹독한 심판이죠.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너희들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2 손을 들어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4가지예요. 4가지가 달라요. 첫 번째는 누구의 소유냐, 가나안 땅이 누구의 소유냐야. 여기에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소유. 거기에는 여러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다는 거. 그 원주민들은 아낙 자손들,
힘이 있고 군대가 있고 전력이 있고 무기가 있고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이 그들이 그 땅에 돌뿌리처럼 뿌리박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주인 노릇하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달라요. 아니 그 땅이 걔네들 땅이냐? 그 걔네들 잠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땅이야.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 우리 족장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인데, 아니 왜 우리가 그 땅을 못 차지해? 하나님 이미 등기부등본 다 해놓고 우리가 이 등기부등본 받으러 가는데 그걸 못 받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싸움의 문제, 전력의 문제, 기술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 15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싸우면서 얻을 땅이 아니에요. 쟁취할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술과 전략으로 군대력으로 그 땅에 전쟁해서, 물론 그런 과정은 그런 모양새는 보이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던져주셨어요. 이 땅 너희들 가져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고 내가 세상을 구원할 이 축복의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2명은 하나님이 소유주고 하나님이 땅이니까 우리 받으러 가자. 10명은 아니 쟤네들 땅인데 쟤네들이 저렇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전력으로 무슨 군대로 저들을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2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고 10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상황을 내 눈으로만 보았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웃이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딱 2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래 영웅이 된 거 아니에요. 2번째,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10명은 내 눈으로 봤어요. 내 눈으로 보니까 이 안악자들은 이만한 거인이요. 이 땅꼬마가 어떻게 더 큰 거인하고 싸워서 이기겠냐고요. 유치원생의 레슬링 선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유치원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권투 선수고 레슬링 선수고 이만한 장대한 용사들이에요. 쫄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의 눈으로 또 나를 본 거예요. 아낙 자손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13장입니다. 13장 33절 말씀이에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아낙 자손의 눈에도 아낙 자손의 보기에도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메뚜기다. 식용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하고 이 거인하고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메뚜기가 무슨 손톱이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뿔이 있어요. 물론 메뚜기도요 수십만이 합쳐지면 엄청난 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뚜기 이게 이 메뚜기가 어떻게 이 거인하고 싸우냐고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2사람은 다릅니다. 2사람은 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낙 자손들 보니까 비행기 타서 밑에 내려다보시면 아시죠? 비행기 높이 솟아오르면요, 이 밑으로 내려다보면 키가 180 된 사람이나 160 된 사람이나 그 키가 그 키예요. 5층짜리 집이나 50층짜리 집이나 저 높은 고도에서 올라보면요 성냥갑 만난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낙 자손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렘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얘네들은 우리의 뭐냐? 14장입니다 14장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 먹이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크거든요. 안악자손이 거인이거든요. 거인이니까 밥덩이도 큰 거예요. 거인이 크니까 먹이도 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커야 좋겠어요? 쪼만해야 좋겠어요? 커야 좋은 거예요. 왜? 크면 클수록 밥덩이도 크고 먹거리도 커지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예요. 믿음은 말이죠. 믿음은 바로 눈의 문제예요. 우리 믿음을 마음의 문제라고도 보는데 물론 맞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예요.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위기의 상황, 나에게 불어닥친 이 돌풍의 상황을 내 눈으로 보면 돌풍에 난 말려 죽어요. 이 상황 앞에 나는 무기력해 아무것도 나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자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휘청거리고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로 렌즈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조정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결국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게 누구의 싸움이냐? 이게 누구의 싸움이냐? 10명은 쟤네들하고 나와의 싸움이에요. 아니, 거인하고 나와의 싸움인데 누가 어떻게 거인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가봐야 먹히니까 거기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2명은 이 싸움은 쟤네들하고 우리 싸움이 아니고 쟤네들하고 하나님 싸움이야. 하나님 싸움. 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이 소유자가 하나님인데 쟤네들이 들어와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내쫓을 거 아니에요. 왜? 당신이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이 이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 불러냈는데, 이제 다 왔는데 쟤네들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건 뭡니까? 얘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아낙 자손과의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은 우리 빠져도 돼. 야, 우리가 홍해 앞에서 우리가 뭐 물 한 방울이라도, 홍해 그 바다 뭐 바가지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퍼날랐냐? 우린 가만히 보고만 있고 가만히 기도하고만 있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었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전쟁. 이번에도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대로 싸울 거야. 하나님이 다 내쫓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주실 거야. 이 싸움은 쟤네들하고 나와의 싸움이 아니고 쟤들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니까. 야, 하나님이 이기겠냐?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지. 그러니까 가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과의 그 대결 구도를 말이죠. 사울과 그의 군사는 골리앗과 나와의 싸움으로,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으니까 깨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거인 앞에서 깨갱거리고, 그리고 막사에서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왜? 저하고 나와의 싸움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블레셋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창과 칼은 없지만,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해요. 너는 너희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우리의 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싸움은 너와 나와의 싸움이 아니고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고 너의 신들과 우리의 하나님이 신의 싸움이다. 이건 너네들하고 나하고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골리앗과 나 다윗과의 싸움이 아니고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물맷돌을 던지는데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세요.
완전 무장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 딱 하나 유고 남았어요. 암만 백발백중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정확하게 거기를 쳤고 단방에 꼬꾸라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미사일이 정확하게 가서 센치 하나, 요만큼도 각도 하나 틀리지 않고 제로 잔 거 정확하게 맞추는 것처럼, 명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렇게, 골리앗을 그렇게 넘어지게 하신 거. 이 싸움이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싸움으로 만든 거예요. 사울은 자기 싸움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구도가 있으니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안 돼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돼요. 때로는 의사조차도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시고, 이러면 인생이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 앞에서도 우리는 이 싸움을 말이죠. 하나님, 이 싸움은 얘네들의 싸움, 얘네들하고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꼭 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사기 말기에서 내가 꼭 살고자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건 아닙니다. 갈 때 가더라도 이 암에 내가 휘둘리지 아니었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의연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에게 간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의연한 모습으로, 내가 지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살다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위기를 견디든지 넘어갈 수 있든지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누구의 상상력이냐? 상상력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날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좋은 상상력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싸움 앞에서 이기는 상상력이 있는가 하면 지는 상상력이 있어요. 패배하는 상상력이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상상력이 있어요. 성공하는 상상력이 있는가 하면은 맨날 망하는 상상력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해봐도 안 돼, 이것도 안 될까요, 저것도 안 될까요, 맨날 망하는 상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2명은 어떤 상상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 내쫓는 상상력을 합니다. 그 땅의 소유자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 먼저 앞서가서 왕보를 보내든지 아니면 우박을 보내든지 얘네들을 쫄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짝 쫄게 만들고,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와장창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완전히 혼이 나가도록 하고 그냥 그저 주신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2명은 이기는 상상력을 딱 갖고 있으니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안악자손이 두려운 줄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악자손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래 이겨놓으신 싸움이, 우리 주스러 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무 멋진 분 아니에요? 이런 분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그분이 제자라는 게, 아무것도 남들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그냥 패한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도 이겼다. 그냥 부활했잖아요. 세상에 죽음 이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분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력,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상상력, 성공하는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픽테투스라는 이 사람 노예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을 화내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정치적인 이야기 할 적에 그 비슷한 이야기를 뭐 종종 하고 참 그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늘 듣고 이제 그러는데 이걸 말을 살짝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다루는 위기에 대한 그들의 판단, 그들의 잘못된 판단이 하나님을 화내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말이죠. 276명 중에 그냥 한 명이에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니까 그 위기잖아요. 위기인데 바울이 떴어요. 바울이 나가서 그걸 정리하면서 바울은 276명 중에 처음에는 선장도 바울이 말을 아이고 죄수 주제에 이랬던 사람들이요. 유라굴라의 광풍의 이 위기에서 오히려 바울은 대지도자로 영웅으로 일어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의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일어납니다. 꼭 같은 파도지만 누구는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누구는 그 파도를 즐기는 파도 타기 서핑을 통하여 너무 멋지게 날아가는 그런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위기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우리가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애써보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서 힘을 달라고 또 해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373장입니다.